읽은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동일한 문제가 일어남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두 가지의 부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한 부류는 믿음이 강한 자로 반대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고 있지만 내용은 좀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로마 그 지역에서도 많은 고기들이 제물로 쓰여졌다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채식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고기들을 거부하고 채식 위주로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반대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뭐 거기에 그렇게 매이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알면 됐지. 뭘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우리가 거룩함이 훼손되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유함 없이 믿으려고 하느냐. 서로가 비난하고 비평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일들과 상황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하여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잘 믿자고 하는 일이지 않느냐. 모두가 다 하나님 위에서 하는 일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나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것이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모습들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으로 이해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 가지고 너 나쁘다, 잘못했다 얘기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믿음의 분량이고 모습이니까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네 믿음 너가 잘 지키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핏 이제 이해를 하자면 상관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믿던 다양한 거니까 옳고 그름으로 괜히 얘기하지 말고 존중하고 상관하지 말고 네 믿음 너 잘 지키고 너 할 일이나 잘 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를 가지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견책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럼 그것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는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에서도 성도를 견책하고 이끌라라는 그런 도전도 분명히 주시는데 오늘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직고할 터이니까 너희들을 비평하거나 상관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신앙의 다름이고 또 신앙이 옳고 그름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는 우리가 다름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일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얘기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모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부여한 만큼이나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만 봐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천지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 같이 생각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시체보다도 더 조용하게 계십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죽은 듯이 안 한 듯이 그렇게 자듯이 하느냐고 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도 안 하지만 정말로 깊이 기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얘기 이렇게 합니다. 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봤더니 내용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이 소리만 지르고, 그게 뭐 깊이냐고. 소리만 질렀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냐?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말이야. 나는 깊이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얼마나 진실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모습이 참 다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상하게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겠지. 그럼 그게 놔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 이단이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거 안 쓰는 데가 이단이지. 요즘은 다 이 드럼하고 이 전자 악기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까지나 다양하고 어디까지나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지. 요즘 미국은 창의적 예배, 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아예 예배가 시작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스모그 이런 거. 연기를 한번 팍 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서 조명이 쫙 하면서 그러면서 찬양이 탁 시작이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스모그가 딱 나면 위에서 줄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이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고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쇼냐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연기가 확 나올 때 성령의 임재를 느낀다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마음이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구미에 맞춰주는 게 예배냐. 어디까지가 다름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다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면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가 견책하고 바르게 잡아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다름이고 어디서부터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비평과 비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은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다들 어떤 먹는 거나 절의를 지키는 거에 서로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사람들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사람. 말은 맞습니다. 근데 말은 맞지만 과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루하루 1분 1초를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데 집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부터 우리는 솔직히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절의를 지키고 고기를 먹지 않고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지만 솔직히 다 자기 식성에 따라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편에 따라서 이해하고 얘기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고 이러한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에 더 큰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 뒤에 그렇게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생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런다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죽고 그렇게 사는 어떠한 그런 노력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가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있음이,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의 것이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도전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을 갖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안 맞는 사람들을 서로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서로 존중해주고 각자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럼 각자 상관하지 말고 각자 믿음 잘 믿어라 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날 것 같지만,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더 분명한 설명이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내가 지금 비판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싶었던 그 형제의 가치를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엉뚱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 엉뚱한 이유로 음식을 안 먹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절기를 괜히 지키는 사람, 그런데 자유에서 아무거나 막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 형제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만, 더 분명한 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거기에 속한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관계에 대한 깨달음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관계를 깨닫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셔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는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내가 느끼는 그 깊고 놀라운 그 가치를 그들 또한 갖고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기 빠릅니다. 그 모든 기준은요, 대부분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람이 세상적 기준 가운데 얼마나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얼마나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 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 가운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 가운데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가치는 오르락내리락 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하는 일들은 거침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피값 주고 사신 그 가치를 그 사람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만큼 그 사람도 얼마나 위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의 가치를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가르치고 정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사람들이 괜히 화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지.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괴롭히면 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믿음의 중심들 가운데 우리가 서서 도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병원에서 일하시는 많은 간호사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서 그런 얘기들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병원 가면 환자들이 많죠. 진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쭉 있으면 그들을 환자로 대하면 어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환자는 더 잘 집중적으로 돌봐야 되고 빨리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병에 따라 경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뒤에 봐줘도 되고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일종의 순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 병이 세상에서 가장 중한 병이고 자기 가족의 병이 가장 시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도 정말 뻔질나게 찾아와가지고 이거 봐달라 저거 해달라 왜 이렇게 방치하냐 막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 한마디로 그 진상 환자, 진상 보호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힘든다는 거죠. 그냥 내빼도 되는데 이 사람은 급한 게 아니라 더 급한 사람들 많은데 와서 못 살게 자꾸 막 원래 사람이 아프면 어려지지 않습니까? 못 살게 하면 정말 자기도 언젠간 이 한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가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를 환자로 보는 게 아니고 관계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분도 누구에게는 너무 귀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해서 지금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같이 먹이면 자기가 조금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환자로만 차트로만 보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생각이 되지만 관계로 이해하면 병에 상관없이 이 사람도 얼마나 소중하고 이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조금 더 품을 수 있는 여유가 그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을 오늘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과 삶의 기준으로 보면 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열과 경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로 바라본다면,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들이 그러한 생각과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그때에 우리는 조금 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거죠. 바르게 그를 이끌기보다는 그가 좀 더 올바르고 상처를 안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들을 더 깨닫는 그 일들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대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네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내 외아들을 죽여 핏값 주고 산 나의 사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품으신 그 가치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고 긍휼을 기대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것이듯이 그들도 주의 것이고 그들도 주의 것이기에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주의 가치로 그를 사랑하고 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넉넉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애쓰셨던 사람인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일들을 행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